고린도전서 11장을 읽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은 몇 가지 관습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머리를 길게 하는 것과 그리고 머리에 너울을 쓰는, 수건을 쓰는 것, 이런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먼저 바울은 이런 얘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은 정말 자기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애를 쓴 사람이죠. 그래서 그의 삶 전체가 정말 아름다웠던 그런 삶으로 보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본받으려면 잘 이해를 못하지만, 그러나 바울 자신의 삶을 본받으라고 하면 그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리스도를 닮고 또 사람들은 바울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를 닮는 이러한 삶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들의 모습이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고 그 모습이 아름다워서 세상 사람 우리를 볼 때에 우리를 보고 닮아가려고 한다고 하면 그보다 더 멋있는 삶이 어디 있겠어요. 정말 그러한 이렇게 바울처럼 자신 있게 나를 닮아라 하는, 이 나를 본받아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면 정말 둘 중에 하나가 교만했기 때문에 그러는 것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진짜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인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너희가 각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안에서는 이 질서가 분명히 있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질서가 있고 함께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지만, 그런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이 질서가 정확하게 이루어질 때 여기에 진정한 사랑이 있는 것이지, 질서를 꺾어버리면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이건 무법이 되어버리고 말게 되면, 그러면 이거는 진정한 사랑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있고 그리스도가 있고 그 다음에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물론 뭐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그러나 이런 질서가 있다 이거예요. 질서가. 그러니까 그러면서 어때 사람도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왜 남자가 먼저 지음 받았고 여자가 지음을 또 받았고, 남자는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그러니까 남자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 다음에 여자는 남자에게서 취하여 또 만들었기 때문에 또 여자는 남자의 형상이 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먼저 만든 순서를 따지면 남자가 먼저고 여자가 나중이고, 그 다음에 남자를 지으시고 남자를 돕는 배필로 누구를, 여자를 지었기 때문에 이러한 질서관계가 있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종속관계는 아니에요. 절대로 종속관계하고 똑같은, 하나님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바로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다른 거냐? 아니죠. 그리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왔으니까 그리스도와 하나님 하나 한 분이시지만 질서관계에 있어서는 그렇다. 남자와 여자는 하나지만은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왔기 때문에 질서관계가 일단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머리를 길게 하는 것은 내 위에 남자가 있다라고 하는 표시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다. 그래서요. 자, 이 여자가 어떤 범죄를 했다 그럴 때 여자의 머리를 밀었대요. 당시에 밀어버렸으니까 얼마나 창피해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전부 다 그 민 사람들은 머리를 이렇게 감출 수밖에 없겠죠. 전부 다 그래서 머리를 이렇게 덮어 씌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자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자기 머리 위에다가 이렇게 수건을 쓴다는 것은 내 위에 남자가 있다 하는 증거인데, 이걸 벗는다고 하는 것은 머리를 민 것 같은 그런 모습이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죠.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다. 그러니까 머리를 쓰지 않는 것은 머리를 빈 것과 같다는 거죠.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름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근데 가리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볼 때 꼭 천주교에서는 머리를 이렇게 쓰고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런 것에서 나왔는데 여자가 머리가 이렇게 긴 것 그 자체가 그것이 머리에 쓴 것과 똑같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굳이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 여기서 평등한 문제는 뭐냐면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왔고, 그리고 또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어때요? 여자에게서 남자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은 그렇지만, 그래도 질서가 있지만, 그러나 평등한 원리에서 보면 여자에게서 남자가 나왔으니까 똑같다 그거예요. 같은 것이다. 그래서 너는 스스로 판단하라. 그렇죠?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의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를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의 영광이 되나니 이는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여자가 길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쓰는 것을 대신한 것이에요. 그래서 굳이 머리가 긴 사람이 다시 못 또 쓴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는 것이죠. 굳이 쓸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머리를 깎았다 그러면 깎았을 때는 머리를 써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여자가 머리를 길리는 것은 당연하고 그것이 여자의 아름다움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역시 긴 머리를 가지고 가서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교회에 이제 부조리적 문제가 있어요.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어떤 분쟁이냐면, 주에 만찬을 먹을 수 있으니 수 없다. 이게 먹는 것을 이제 사람들이 이제 하루 종일 그런 예배를 드리니까 먹는 것을 싸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싸가지고 와가지고 싸가지고 왔거나 교회에서 이렇게 준비를 할 때가 있어요. 이를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 시장하고 어떤 사람 취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적으로 이렇게 음식을 마련했는데 먼저 온 사람들이 다 먹어버렸어요. 그러면 뒤에 온 사람들이 어떻게 먹지를 못해서, 어떤 사람은 너무 배불리 먹어가지고 먹고 마시고 취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뒤에 온 사람은 먹지 못했으니까 배고프고, 이런 부조리 현상이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되냐? 또 부자들은 자기들이 싸운 거 많은 거 싸갖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먹고, 가난한 사람들은 먹을 게 없으니까 싸갖고 올 게 없으니까 먹지도 못하고, 이러한 그 파당들이 생기고, 있는 자가 없는 자 무시해 버리고, 이런 그래서 없는 사람들은 여기서 정말 자존심을 깎여버리고, 이런 부조리한 문제가 교회 안에서 일어났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집에 가서는 먹어라. 집에 가서 그렇게 먹지 왜 교회 와서 그렇게 하느냐. 좀 질서를 지키고 같이 공동체가 함께 움직일 수 있도록 해서 있는 자가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없는 자가 좀 자존심 상하지 않게 하고, 공동으로 같이 먼저 다 가서 먹고 그러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성찬식에 대한 얘기를 하죠. 자, 내가 이게 받은 것은 주께 받은 것인데, 예수님이 잡히던 전날 저녁에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서 이것을
너희를 먹어라. 이건 내 몸이다. 그래서 나를 기념하라. 그리고 잔을 가지다. 이게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러면서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성찬식이라는 게 굉장히 귀중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여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성찬식이 아니에요. 자기는 교회에서 이렇게 먹는 것인데 이것을 통해서 성찬식에 대한 얘기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 자체에서 우리는 성찬을 기억하라. 예,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듯이 우리가 먹고 마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신다 그러면 그건 죄를 짓는 거다. 이게 죄를 짓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성찬식에 참석할 때는 내 자신을 살펴서 잘못된 거 다 회개하고 정결케 하고 그래서 가서 성찬에 참석해야지. 안 하니까 이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너희에게 병든 자가 생기고 약한 자가 생기고 죽는 자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려 나를 돌아보고 잘못된 거 다 회개하고 그래서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정말 주님을 기억하는 마음으로 기념하는 마음으로 성찬식에 참여해야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것도 이런 사랑과 나눔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서로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려라. 먼저 와서 먹지 말고 서로 기다리고 너무 배 터지게 먹지 말고 좀 뒤에 사람도 같이 먹을 수 있도록 함께 하는 게 좋지. 먼저 왔다고 다 먹어버리고 그러면 되겠느냐. 예, 정말 그렇게 시작하면 집에서 먹고 와. 집에 가서 먹어.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런 것 때문에 교회에 파당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되겠는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찬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나눔도 이런 아름다움으로 나누어서 우리 교회가 평안하고 아름다워질 수 있게 하라고 하는 이런 권면의 말씀인 것이죠. 예,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어디 먹는 문제뿐이겠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수없이 많은 일들을 서로 사랑으로서 감싸고 사랑으로서 함께 한다고 할 때 하나님 안에서 빈부귀천이 어디 있겠어요? 다 한 형제요, 한 가족이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시는 것처럼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해 다 모든 것 허락하여 주셨잖아요. 그것을 생각하고 교회 안에서는 정말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런 아름다움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돼야지. 파당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끼리끼리 모이고 먼저 와서 다 먹어버리고 나중에 사람 굶게 하고 가난한 사람 정말 자존심 상하고 먹지도 못하고 이래서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우리들이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살아간다면 교회가 더욱더 사랑으로 차고 넘쳐나게 될 것이고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오늘 와서 이렇게 함께 구원받는 역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난 그리스도를 본받았고 너희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뭐 어렵다 그러면 나라도 좀 본받아라. 내가 하는 것을 본받아. 이렇게 말한 것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행하는 일들을 바라보고 그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어떤 모르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도 정말 저들 모습을 보니까 정말 아름답구나. 우리도 같이 가자. 근데 그들을 범받고 올 것 아닙니까? 교회에서 싸우고 분쟁하고 다투고 막 그냥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저것들이 뭐 하는 짓들이야 저기 예수 믿는다는 것들이야. 욕하고 오겠냐고요. 오지 않죠. 우리가 왜 그리스도를 본받지 못하니까 이러한 어리석음을 버리고 정말 평화하며 사랑하며 아름다움을 이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